예, 계속해서 설 연휴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설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은 명절에 전국에 한 520만 대의 차량이 이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설 기간 동안에 약 한 2,85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대이동을 한답니다. 평상시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한 4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데 이 명절에는 약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교통이 이렇게 이 체정이 되어집니다. 명절 연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한 평균 한 3,500여 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1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3,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을 준비하면서 명절에 지출되어지는 돈이 약 한 몇 조 원의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지출이 된답니다. 자, 이런 명절이 과연 우리에게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요즘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신종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만 다가오면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몸살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도 명절이 끝나면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교통체증 또 경제적인 부담 스트레스성 질환까지 겪어가면서 우리가 굳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본래 우리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본능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본능을 찾는 이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을까?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그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본능으로 알고 거기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 공동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대요. 또 자연의 그 연어도 강에서 태어났지만은 성장기가 되면은 태평양 넓은 바다에서 3, 4년 동안 이렇게 자라다가 산란기가 되어지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릴 적 물맛을 보았던 그 강을 이렇게 참 신비하게도 찾아와서 그리고는 다시 알을 낳으면서 생을 이렇게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장어도 그렇대요. 이 뱀장어는 자기가 강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되어지면은 바다로 가게 되는데 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로 이제 자라다가 거기서 알을 낳고 작은 지어 이 새끼 뱀장어가 어미가 살던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온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실뱀장어를 뜰채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걸 양식업자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뱀장어는 양식이 안 된대요. 왜? 이 그들의 본능의 세계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뭐 제비도 마찬가지고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죽을 때에 고향을 찾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은 기소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막혀도 참 이렇게 고향을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향에 있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
그래서 수몰 지역에 댐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우리 마을이 우리 고향이 저기 있었는데 이제 댐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참 이게 평생 이제 고향을 갈 수 없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세트민처럼 저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자동차로 가면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이렇게 명절만 되어지면은 휴전선 쪽에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참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이 가끔 영상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고향이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이 부분만 고향일까? 사실은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마다 고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연길에서 북한 쪽으로 한 몇 번 가봤는데 북한 상류 쪽으로 가면요 우리 여기 유라천보다 더 가까워요.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월북 하려고 하면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너무 가까워요. 저 하루로 내려가면은 이제 낙동강처럼 광폭이 넓은데 그래서 월북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좁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북한과 중국이 그 국경 그 접경 지역에 이 중국에서는 옥수수며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잘 자랐는데 북한 지역에 보니까 이게 이 할머니 틀니처럼 덤성덤성 해가지고 이게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이 풍년이 되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은 매년 흉년이 되는 이런 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 저 무산이라든지 해령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 참 이렇게 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바람 못 볼 뿐이지. 그리고 우리도 이 고향이 뭐 제주도고 서울이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라고 다 고향 가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픈 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장에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어 갈 수 없는 그런 행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이 고향, 누구나 가야 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땅에서 삶은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진짜 고향이 있는데 그 진짜 고향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설명이 안 되는 표현이 다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왜 그런가? 천국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지를 않았고 단지 하나님께서 천국은 시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만 했는데 그 소개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천국 어떤 것인가? 햇빛이 쓸데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그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천국을 다 이게 밝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국을 비추고 있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빛이 밝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에는 바로 어둠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범죄가 없는 죄가 없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의 죽음이 없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바다나 어떤 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오염된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라는 목적으로서 많이 자연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뭐란가 신천신지, 신천지라 그래요. 사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이단 신천지가 이 말을 독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것이 왠지 껄끄럽고 참 이렇게 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 참 이게 설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사모하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가 그 신랑을 만나는 결혼식의 그 순간이요. 이때는 제일 아름답고 제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신가? 신부된 교회, 즉 신부된 오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참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미남으로 잘생겼는데 실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수님은요 못생겼습니다. 빼빼 말라서 참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이성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잘생기다 못생기다인데 천국은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신부된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설레이는 그 순간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의 그 감동, 그 감격 참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뭐 잠시 만난다면 사진 찍고 이걸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뭐 벽에 붙여놓고 뭐 가보로 여기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영광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사망, 애통, 뭐 질병, 저주 이런 상함, 해함이 없는 곳이라. 왜 그런가?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뭐 가수원에 어떤 뭐 사과나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나무 이렇게 포도나무 참 이렇게 보기만 봐도 이렇게 군침이 나는데 생명나무에 그런 열매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로 비유가 되지는데 그래서 이 생명의 나무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영생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웠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그 순간에 곱하기 1000을 해도 이 천국의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사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어떤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래 사제의 은총을 받은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이 왕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송 중에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이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네. 우리가 설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찾는 기쁨도 참 즐겁지만은, 그러나 이 고향은 사실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든지,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수 없다든지, 또 재개발을 통해서 이 고향이 이렇게 뭐 바뀌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위에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본향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골로새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 때 제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 왜? 목사만 안 됐으면 저도 좀 놀러 좀 다니고 저도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목사만 안 됐으면 가족들을 이렇게 고생 좀 덜 시키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래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당연히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상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 그 작은 설입니까? 가다가 제가 돌아왔어요. 왜? 이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입관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요 5분 대기조입니다. 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참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지금 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죠? 그러다가 또 깐깐한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오게 되졌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끼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쌍한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뭐 조건이, 환경이 참 불행한 사람들, 뭐 장애로 태어났다든지, 뭐 이게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물받지 못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불행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행편, 또 민족적으로도 참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이렇게 소말리아 같은 이런 해적이 있는 이런 곳에, 아니면은 저기 테러가 있는 이런 중동 지역에, 아니면은 못 사는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자유를 잃고, 참 이렇게 명절이지만은 명절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바라볼 때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집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집이 기능이 마비가 되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영을 보호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육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심장이 멎는 그날 우리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거는요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참 이렇게 뭐 친지들끼리 모여서 이게 고스톱만 치지 말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용돈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복음성 중에 이런 것이 있대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너무 천국이 좋는 거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꼭 예수 믿어주는 것 같고 교회 나가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천국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천국에서는 참 나를 인도한, 나를 예수 믿도록 도와준 그분에게 딱 기대가지고 땡큐 고마워요, 땡큐 고마워요, 땡큐 너무너무 고마워요. 뭔가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이 땅에서 이렇게 안 보고 싶은 사람인데 천국 가서 또 봐야 됩니까? 그래서 나 천국 안 가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농담을 한 분이 있어요. 아이고 원수 또 천국에 또 만든가. 천국에서는요 이런 이성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 삶이란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외국인인가 나그네로서 이렇게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무엇인가? 아내 사라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선산이 있고 내 땅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되는데 내가 나그네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내 아내를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장례를 치르는 게 이거는 나그네입니다. 진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인데,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 위에서는 이렇게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공도모지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그런 예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그랬어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기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13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기억나는 것은 험악한 세월, 힘든 세월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의 삶이래요. 쫓기는 삶,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삶. 모세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출애굽의 지도자 이 모세도 내가 나그네 인생,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니는 게르솜이다, 니는 나그네로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부귀 명예의 근세를 다 누렸던 다윗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놓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주신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우리가 도구로 통로로서 쓰임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수명을 성경은 7, 80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프뿐이라. 아마 이것은 건강수명인 것 같아. 요즘은 90, 100세도 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70, 80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내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그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게 숙박업소에 가면은 숙박 그런 기록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주소를 이제 적고, 그다음에 용무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적으면은 숙박 검열을 하는 경찰에 이제 벌금 물고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무슨 자인가?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으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 진정한 그 평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죽음과 그리고 부활 성전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이게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에는 거할 거처, 우리가 옛날 찬송에는 처소, 그 영원한 천국에는 날 위해서 처소가 이렇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처소를 영어로 맨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맨션은 우리가 좀 살면은 실적 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살아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천국의 이 처소는요,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고린도서 15장 41절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간대로 우리를 위해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머나의 비유에서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은하 10문화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한종은 이렇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네가 잘했구나. 10고을 건세를 다스리라.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고을을 차지해라. 또 그러면서 쭉쭉쭉 나가면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가져왔는데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천국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처소요. 처소요. 우리가 천국 가서 소원과 빛교에 만약에 뭐 동창회를 한다, 뭐 계모임을 한다, 이런 가정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시는 그런 처소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어떤 분은 특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참 천국에 온 것만도 다행이지만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좀 바르게 살 걸,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참 충성스럽게 살 걸 하는 끌끌끌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영혼구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수입은 보지 않고 지출만 보시는 거예요. 그 지출도 내 자신을 위한 지출은 보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그 지출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출한 이 모든 지출이 이것이 마치 건축의 재료처럼 이것이 쌓여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소개되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위로받는 그 위로를 그들은 초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받을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받는 위로를 내가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그 영광이 다르듯이 그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그 삶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미련 없이 천국을 갈 겁니다. 그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각자의 그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턱걸이를 해가지고 천국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 이름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장례식장에서 이게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천국의 행진곡을 부르더라. 왜 그런가? 나는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씩씩하게,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갈 것인데 내 이 죽음에 너희들이 슬퍼하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응? 그래서 행진곡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좀 꼭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슬픈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그 마지막 이렇게 그 발이 날 때 그때 좀 행진곡처럼 기쁨이 넘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이 정말 복되다는 그런 좀.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좀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주의 일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 땅에서 평생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이 돈을 그대로 놓고 죽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각색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이 돈을 이걸 금으로 바꿔서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해라는. 그래서 자기가 은행에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여행용 가방 트렁크에 금괴를 만들었어. 그래서 금괴를 만들어서 트렁크에 한 2개 정도 가득히 넣었어. 그러면 이 트렁크 가득히 채우면 금을 다 채우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여하튼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덜덜덜덜 꺾고 이제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거 뭐요?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에서 내가 평생 모은 이렇게 돈인데 이걸 내가 금으로 바꿨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사용하려고 가져왔다. 뭔다고 이런 거 가져와요? 천국이 아스팔트인데 이게.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이 금이 천국이 아스팔트란 거.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목걸이 이렇게 귀걸이 금이빨 손가락에 조금 금 몇 돈 한 거 이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천국 가면 전부 다 도로 포장 재료들입니다. 뭔가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유권을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거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은 그거 천국에서 아스팔트 도로 포장 재료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일은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정 명절 이제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다 주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 태평양을 건너고 그리고 이 낯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래서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생색을 냅니다. 같이 꼭 이렇게 교회 나가주는 것처럼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야말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이 지역은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올 때 3개월 만에 세상 떠난 사람, 6개월 만에 세상 떠난 사람, 1년 만에 세상 떠난 사람. 그러면은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은 선교사들이 와, 조선에 가면 죽는다. 안 와야 되는데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면은 경남 선교 100주년 저 진해 웅천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요. 그분들의 이 순교적인 희생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 그냥 안 왔어요. 한국의 문화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문화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화체험. 그게 무엇인가?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지금이니까 이렇게 수세식이 있고 비대가 있고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습니까? 퍼세식이잖아요. 퍼세식.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조선에 가면은
이렇게 구식 이런 화장실이니까 이걸 미리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하와이 그리고 이 호주에서 우리나라 이 퍼셋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 올 때 다 훈련을 받았대요.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이 퍼셋식은요, 위에서 큰 덩어리를 툭 떨어뜨리면 밑에 물이 팍 튑니다. 그럼 빨리 피해야 되지. 안 피라면요, 이게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툭 떨어지는데 이게 물이 턱 튀니까 슬쩍 피했는데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이 날개 이게 딱 이게 팽목처럼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다행히 밑에까지는 안 빠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쏙 빠져버렸어.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올 때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지금은 없는 일이지만은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70년대 해도 시골에서 그랬거든. 왜? 이 인분이 전부 다 이게 다 비로 대수용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다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시골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성의 회장 정도 되어야 시골 초등학교 그 공동 화장실 그걸 퍼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게 참 버릴 것이 없는, 지금 북한이 그렇다더라고요. 자, 우리가 복음을 오늘날 우리가 받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했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톤이 떨어뜨리지 말고 물지 말고 계속해서 전달되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대적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다 할지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또 천국 가서도 이 처소가 여러분 시시하다 그러면은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를 부르실 때에 내가 천국에서 눈이 떴어.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주님 만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참 수고했다. 네가 날 위해서 네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고 네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느냐. 내가 너 눈물을 닦아주마. 그러면서 안내를 쫙 하면서 처소를 안내할 때 그 순간 그 감격이 그야말로 모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 성공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떠나오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행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